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는데요. 오늘은 좀 조용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힘있게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11월 10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은 창조의 아버지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깨끗하신 세대 일으키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영광이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될 것 회복되어지고 버려야 될 것 버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역대하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봉독하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매일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이래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솔로몬의 겸손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겸손과 헌신은 어떻게 보여졌는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기록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기록되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면 참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집권을 하고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에 대한 선입견이 좋지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노년으로 가면서 그는 엄청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기억을 방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솔로몬에 대한 부정적인 신앙의 견해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집권 초기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할 때까지만 해도 약 한 20년에 걸렸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역대하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왕으로 취임을 받는 그때에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올림으로 인해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러 가지 화려한 치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실제로 집권 초기에도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는 것들이 없었겠습니까? 그가 먼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그가 그 바로의 딸과 결혼합니다. 이방인이잖아요.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묵상하는 데에도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교회, 언약궤가 있었던 곳, 잠시 있었거나 거기에 안치되어 있었거나 하는 그런 곳은 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함께 거주할 수 없다고 해서 결혼하고도 그가 다윗성에 있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3장에서는 보면 좀 다르게 얘기하죠. 거기에서 보면은 그녀를 위해서 세운 그 왕궁이 완공되어서 거처를 옮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이제 생략되어 있고 또 거처를 옮긴 것도 신앙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솔로몬의 그 신앙, 솔로몬의 신앙이 말년과 같이 타락하지 않았던 때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역대기의 기록이 사실은 더 타당성이 있을 법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솔로몬 왕의 그 양면성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솔로몬의 잘못된 부분, 올바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경건한 솔로몬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이방인과 결혼한 그런 사실들, 결국 노년에 타락한 그의 모습, 우상을 섬기고 엄청난 첩을 많이 둔 이 솔로몬의 타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들을 그 한 사람의 그 신앙생활을 보고 어떤 부분을 보고 배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깨우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보고도 배우지만은 다른 사람의 나쁜 모습을 보고도 나에게 교훈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후자가 돼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의 아주 헌신된 모습입니다.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낭실 앞 단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낭실 앞, 그죠? 12절 한번 볼게요.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서 여호와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매일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는 그 낭실 앞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성전 앞뜰에 설치되어 있는 번제단을 말합니다. 그 번제단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 같이 그 모세에 명령한 것을 또 누구에게 알려주냐면 아버지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그 아버지 다윗에게 알려준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알려줬는데, 너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요, 다윗은 그대로 겸손하게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낭실 앞에서 번제단에서 모세의 명령을 따라 드리면서 안식일과 월삭과 또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죠. 이 세절기에 번제를 드리는데 이 사건을 잘 보면 성전 건축 6년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바로 오늘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모든 것을 완비하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모자라는 것도 없었고요. 또 뭐 잘못 해가지고 다시 뜯는 것도 없었고요. 너무나 정확하게 명쾌하게 결점 없이 완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긴 시간을 들였느냐, 또 얼마나 많은 양으로 드렸는가, 이런 것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금을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이런 것들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 관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어떻게 드렸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때요? 솔로몬은 그 긴 시간을, 그 엄청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는 긴 시간으로 드렸습니다. 또 엄청난 양으로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한 그 규례대로 드렸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됨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말하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빠져버린, 진리가 빠져버린 그 예배는 아무리 오래 드려도,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대로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건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전 생애를 바치고자 할 때만 그것이 참된 번제와 헌신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전 생애를 바치고자 할 때, 난 며칠 동안만 그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나는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고자 한다, 내 생애를 바치고 싶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매일매일 규례를 따라서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온전히 바쳐지는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당장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느 한 가지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반드시 결점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 어거스틴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종교에서 제일 가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에게 종교,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첫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모두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번 하루를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솔로몬이 온전한 성전 봉헌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아 참된 예배자로 설 때 허락하신 것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보다 어려운 형제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예심 가족들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또한 어려움 속에 있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6년 동안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 하루도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따라서 정말 착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정말 하나님 한 가지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성전 건축이 완전하게 완공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면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 솔로몬의 행식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본을 받아서 참된 예배대로 서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예심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또한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픔 속에서도 회복을 맛보게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아버지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정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버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겸손하고 또 겸손하여서 하나님 주의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